8월 11일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내용은 계명에 더하여진 이유, 그러니까 다섯 번째 계명에 붙여진 내용들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룰 텐데, 이제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어야지만 되었을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보면, 원래는 9일, 8일 거부터를 좀 나눴어야 되는데, 8일 거는 윗사람들의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설교 때도 언급했던 바가 있어서, 우리가 윗사람들의 죄라고 했을 때, 물론 가장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죄일 수 있고, 국가에서는 위정자의 죄일 수 있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단 그렇게 어떤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과 역할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연장자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의 상사의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권한들, 지위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훈이에게는 누나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는 거죠. 은서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가 보면 우리 친구들은 그 권한들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책임과 죄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과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내용들을 볼 때, 우리 종은이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가운데는 누나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와 함께 누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가 있다, 언니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물으시고 책임을 이렇게 물으시는 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것 죄다. 이게 뭡니까? 나만 이제 대우받고 누나의 권리만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힘에 지나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동생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부모라면 그 자식이 어느 정도의 성숙함 가운데 있는가, 어느 정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아는 게 마땅하죠.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나가서 돈 벌어와라, 매달 엄마 아빠한테 얼마씩 용돈을 붙여라, 보내라,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잘못된 일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윗사람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신이 돌보고 섬겨야 될 그러한 대상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일과 여러 위험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또 그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방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윗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고, 이제 그렇게 방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윗사람들에게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 내가 너희에게 권위를 주고 지위들을 준 이유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무절제하게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영광, 너희들의 안일이나 유익,
혹은 기쁨을 무절제하게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을 노하도록 격동시키는 것, 이거 안 된다. 네. 화가 나도록 격동시키는 거, 이거 윗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내용에는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2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131문답 내용입니다. 대열이 문답에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동등한 사람들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큰 틀에서는 형제간도 어떤 의미에서는 또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자면 뭐 종은이, 다은이, 은서, 동일한 또 나이대에 있는 이런 수평적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또 다른 맥락에서는 성도의 위치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상으로 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목사에게 있어서는 또 여러 목사들과의 관련된 관계 속에서,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동등한 그 위치 가운데 기억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명예를 돌릴 것. 그래서 서로의 명예를 서로가 먼저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라서 뭐 지위에 따라서, 지위가 아니라 그 목사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 혹은 이제 그 목사가 담임하고 섬기고 있는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목사들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더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는 목사에게는 조금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 목사에게는 조금 더 가벼이 여기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이것도 죄지만, 또 반대로 죄성이 있어서 더 이렇게 많은 수의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사들을 대할 때 반감으로써 더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자기가 더 많은 사람 목회한다고 뭐 더 특별해? 대단해? 막 이런 마음들, 이것이 되게 어떤 자격지심과 여러 가지의 이 또한도 합당치 못한 마음이다.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언제나 우리는 상대방의 명예,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명예를 먼저 존중해주는 모습들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그리고 또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고, 서로의 은사와 지위 향상을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와 지위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각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들과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게 되는 어떤 지위나 어떤 권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받고 누리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은혜 가운데 뭐 더 많은 성도들을 목회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주시고, 또 그러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어떤 은사들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때, 내가 봤을 때 정말 특별하지도 않은데, 혹은 내가 알기로 저 사람은 진짜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모르겠지? 성도들은 이것도 모르고 좋다고 저기서 뭐 설교 듣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막 그런 것을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고 폄하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나 저 사람들이나 다 부족함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은혜들을 주셔서 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래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이제 어제 해당되는 분량에 이제 언급이 됩니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는 무엇이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구되어지는 바에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도 서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서로의 은사를 질투하며 상대의 지위 향상과 번영을 배아파하고 불평하며 상대의 탁월함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극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요구되어지는 의무를 왜 못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을 질투하기 때문이다. 배아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이 이면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의 삶의 지위 가운데, 형편 가운데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정말 냉정하게 팩폭이라고 이야기하죠. 팩트 폭력을 하자면 우리는 그만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다 우리는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에 그마저도 어떤 면에서 보자면 사실 과분함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과도한 평가를 내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만한 사람이며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직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과분한 은혜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감사의 삶, 만족의 삶의 출발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구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는 의미,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라고 이해를 하죠. 근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이 세워집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반석 위에 그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져도 그 기초가 모래 위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신앙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죄 가운데 빠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질투하고 배아파하고 불평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모습의 이면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평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평가절하의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들을 주실 때에 늘 진심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저 사람이 그만한 역량이 있으니까 또 감당할 만하니까 저런 은혜를 주셨겠지라고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저에게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새에 제 입술로 그런 죄를 너무나도 많이 졌던 것 같아요. 네,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뭐 특별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런 교회에는 저런 은혜들을 주실까? 라는 말들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점들이 있겠죠. 물론 그것이 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피조물로서 종된 자들로서 무익한 자들로서 죄인된 자들로서 지양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또 성도들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종은이도 종은이 자리에서 뭐 저 친구가 뭐 정말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친구는 맨날 성적이 좋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말고 나 모르는 새에 또 공부를 했겠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서로를 존중하고 또 내일처럼 기뻐하는 저 친구가 저렇게 좋은 성적을 받아서 너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기쁘다. 내가 1등한 것보다 더 기쁘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또 마음들을 갖고 네. 또 동생들이 공부를 나보다도 더 잘할 때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우리 진서가 현서가 형은이가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걸 내일보다 더 기쁘게 여길 줄 아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무슨 표정인 거죠, 그건?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오늘은 어떤 의미의 표정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렇군요. 네. 정말 가족 같은데. 네. 네. 저 친구가 잘 되면 저 친구가 네, 그 짐을 더 많이 지니까 감사한 일 역시 네, 우리 종은이의 바람직한 마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이러한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의 내용들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덧붙여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함께 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요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에 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 붙여진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들 자신에게 선이 되는 한 장수와 번영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제5계명의 효력이 강화되도록 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 붙여진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들 자신에게 선이 되는 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와 번영을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네, 말씀 요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물론 이제 교리 해설 내용들 가운데도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몇 가지 좀 주목해서 볼 표현들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전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들 자신에게 선이 되는 한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유익이 되는 한 그리고 그것이 궁극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한 그 한도 내에서 이 땅에서의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설교 때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장수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 실질적인 여기에서의 장수와 번영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의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 세상적이고 어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오래 살고 이 땅에서의 가시적인 세상의 질서들이 평안함들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피조세계 안에서의 질서 가운데 뭐 물질의 부요함이나 여러 가지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첫 번째 대지 가운데 언급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궁극에 그 주목하시는 바, 지향하시는 바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단순히 잘 살고 장수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나 주목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당신의 자녀들이 좀 더 평안하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원하시죠. 바라시죠. 제가 뭐 설교 가운데는 조금 더 이렇게 강한 어조로 그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했지만 그것은 어떤 강조를 위한 의미인 것이고 당연히 못 살고 힘드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런데 요는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 선이 되는 것. 내가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줬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선이 될까? 그들의 신앙에 유익이 될까?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귀결되어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선용되어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영혼이 되살아나고 강건하여지고 이런 영적인 면에서의 어떤 본질적인 복들을 누리는데 내가 이러한 이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합당할까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평안함의 은혜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러한 어떤 핍박처럼 어려운 때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형통할 때보다는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 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의 순수함들이 유지되며 또 계승되어져 오고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갔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이 땅에서의 우리가 그냥 좋은 것을 먹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에 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에서의 정말 본질적인 것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더 바라시는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전에 나누었던 내용들이지만 그러한 삶을 살고자 애쓸 때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여러 연약과 한계가 있는 중에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아등바등 정말 애를 쓰는 어떤 모습들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격려하시기 위해,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들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인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함께 덩달아 정말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또한 세상적인 복들을 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선용되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때에는 제가 좀 더 이런 것을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본질이 아니다. 그것이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가장 궁극의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맞다, 옳다,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 라는 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형통과 어떤 세상적인 복들을 누리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5계명에 덧붙여진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리해설 내용 함께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과 인간관계 사이 안에서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장수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278페이지 맨 마지막 줄 5계명을 지니는 모든 개인이라고 써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5계명을 지니는 모든 개인마다 항상 반드시 주어질 것임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1차적으로는 이 복이 개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 말 그대로 장수한다, 100살, 200살까지 산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인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장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내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면 그 자식이, 우리 종은이가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면 우리 종은이가 뭐 한 120살, 150살까지 막 살고, 이렇게 그런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사회적인 질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러한 어떤 평안함의 어떤 여건들, 환경들, 이런 것이 계속 잘 유지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리에서 첫 번째 단락 내용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돌보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며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과 우애를 표하는 가정이나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번영하고 장수가 이루어질 법한 환경일 것이다. 그러니까 잘 그 질서가 유지되면서 사회적 기능들이 잘 발휘되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고 더 번성하는 사회들이 될 것이다. 근데 그와 반대로 자식은 부모를 돌보지 않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적합한 질서가 없는 가정이나 사회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무질서와 불법의 상태가 만연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삶의 환경은 번영하기가 어렵고, 또한 장수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2등을 다투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요새는 뭐 저출생 국가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그런 의미가, 그런 표현의 의미가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싶긴 하지만, 왜 자식을 안 낳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 말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가 책임도 못 질 거
많이 낳고 싶지 않다, 혹은 자녀 낳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솔직한 그들의 마음의 이면에는 저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희생하고 싶지 않다. 내가 조금 더 그거를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고 그런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어차피 뭐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해주지도 못할 거 그냥 나나 족하게 쓰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다 그 이면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또 자녀들의 모습이 또 오늘날에는 특별히 어떻습니까? 뭐 권위가 해체된 시대를 살아가며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 부모 세대가 그 자식들에게 했던 희생을 자기는 감내할 만한 그런 어떤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뭐 애를 키워봤자 자식들이 이렇게 될 거 뻔한데 내가 뭐 그렇게 자식들 낳아서 무슨 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자식들을 줄줄이 낳고 하냐. 누가 봐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막 자녀들이 그 부모를 막 공경하며 뭐 10명, 11명, 12명씩 막 낳은 아이들이 막 서로 부모를 모시지 못해서 서로 부모를 책임지지 못해서 막 안다라는 막 이런 모습들을 만약 본다면 나도 그러니까 물론 그 마음이 아주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자식 많이 낳아서 정말 나중에 진짜 저렇게 자식들한테 정말 효도받고 내가 호사를 누려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식들의 모습은 나중에 그 부모의 유산이나 바라고 치고받고 싸우며 또 유산 받고 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돌아서서 그 부모는 나 몰라라 하고 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된 도리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이기 때문에도 자식을 낳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말 이대로면 국가는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터뷰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최근에도 한 번 하고 두 번이나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개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북한 사람들 그렇게 뭐 아등바등할 거 없다. 좀만 있으면 그냥 걸어서 내려와도 될 거다. 대한민국은 곧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대 갈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꼴을 보니 조만간 대한민국은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왜냐하면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결국에는 소멸하고 국가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냥 걸어서 내려와도 될 만큼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오늘날에 3명, 4명 자녀 낳는 가정들은 거의 교회 다니는 가정들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국가는 사실 교회에게 엄청난 혜택을 줘야 돼요. 저는 사실 제가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안목에서도 저는 어느 종교들 가운데 이 무슬림들도 애를 많이 낳긴 하지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 가운데에는 정말 그런 질서 안에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두한국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루네 교수님 같은 이런 분들도 자녀를 많이 낳고 사회 안에서의 어떤
이런 일반 은총 안에서의,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노아 언약에서의 그런 새롭게 주어진 그런 문화 명령을 보편적인 이제 명령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이 그 가치를 더 낮게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똑같은 위치의 것이 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많이 낳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세상 가운데 많아져서 사회가 더 타락하지 않고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보존되고 지탱되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만약에 그래서 무슬림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제도 저희 그 예전 우리 신학교 은퇴하신 교수님 만나서 이제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영국을 이제 다녀오셨다 최근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물론 이제 우리 이봉만 선교사님 통해서도 영국의 현실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영국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제 과거에 그 엄청난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유산들을 자랑했던 그런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거의 이제 무슬림 국가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기독교인 수도 얼마 되지 않고 교회들마다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계실 뿐이고 그나마 교회 안에 목사들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이봉만 목사님이 이제 현지 교회를 가신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영국에 선교사로 가고자 결심한 것도 이제 어학연수 갔을 때 그 출석했던 교회에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나중에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들이 우리 목사님 손을 그렇게 꼭 잡고 우리나라에 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영국의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할머니들이. 우리 영국에는 이제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꼭 다시 우리나라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했던 게 목사님이 계속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영국으로 가게 되신 거죠. 그렇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곳에서의 교회도 함께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고 하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이고 실제적으로도 그 사회의 질서 또 영적인 질서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로서의 어떤 질서들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의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들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 선이 되는 한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설령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오늘날 영국이 그런 사회의 그런 나라로 변하여졌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또 그것을 정당화하고 뭐 하는 것은 합당치 않죠. 가룟 유다가 마치 뭐 누군가는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한 건데 뭐 내가 그렇게 뭐 잘못됐어? 라고 가룟 유다 복음에 써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오늘날 사회가 반기독교적 사회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너무나도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서 허용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 조건이 되는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핍박이 있었다. 박해가 있었다. 왜 그랬겠습니까? 대다수의 주석, 대다수의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는 사실 그 이유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행복했다.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곳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퍼져가게 하시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제 땅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었는데 그 안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외부적 박해들을 허락하셔서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 이제 지역으로 터지게 만들고 그 복이 더 넓은 지역에 확장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상적인 교회였지만 그렇게 박해가 임한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이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만 또 볼 수도 없다. 하지만 또 그렇다라고 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무 자괴감에 빠지고 또 낙심에 빠질 이유도 없다. 왜? 결국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넓은 지역 가운데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의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어떤 부족과 연약을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과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되지만 설령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선한 삶을 추구하는데도 이 땅에서의 때로는 형통하지 못한 어떤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분명 장수의 복과 번영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는 이러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더 이것이 합당한 시간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의 또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또 영적인 은혜의 어떤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늘 읽은 소요리 문답 66문답이나 대요리 문답 133문답은 5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약속된 장수와 번영의 복을 항상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진술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 선이 되는 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얘네들은 안 돼. 여기서 더 주면 분명히 얘네는 나태해지고 얘네는 안락함에 아주 안주하면서 정작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추구해야 될 가치들을 추구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 자신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곳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또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이유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본질적인 복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누리는 복, 영적인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통치 안에서의 온 세상이 함께 편만히 누리게 되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큰 안목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핍박이 왔지만 결국 더 큰 맥락에서는 결국 이 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누려지게 됐죠. 이 궁극의 실체적인 복이.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결코 어겨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안목에서는 제한된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후의 역사들과 또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번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누릴 장수와 번영의 약속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장수하며 번영할 것을 바라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선취적으로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에 보고 누리는 것이 실체입니다. 실체.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면 번영할 것을 바래서는 안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격려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이 땅에서의 교회 사역, 선교 사역, 뭐 복음 전파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나 이 땅에서의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더 충만하고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나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한테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형통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공식화되어 있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여러분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모로 대하지 않는 사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가 보고 있죠. 어제 뉴스였던 것, 어젠가 그제 뉴스였던 것 같은데 인천의 지역에서 18살인가 남자 청년이라고 봐야 됩니까? 청소년이라고 봐야 됩니까? 엄마랑 말다툼하다가 엄마를 이제 흉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이제 체포돼서 이제 수감되어지는 이제 구속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뉴스로 봤는데 뭐 많죠.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고 학대하고 유기하고 이런 일들도 많고 자녀가 또 부모를 최근에 또 그거 말고도 할머니인가 할아버지를 또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태국인가에서도 총기 난사 있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 태국에서 그 총기 난사가 있었는데 14살인가 15살인가 아이가 일단 집에서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학교 가서 선생님들 죽이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최근에 또 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권위를 다 부정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 그렇게 뭔가 이제 불만들이 있었다라고 하긴 하던데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리고 뭐 부모에게는 하물며 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대해서는 뭐 하물며 진짜 그런 대가족 사회 안에서 물론 이제 뭐 남자들만 밥 먹고 여자들끼리 밥 먹고 이런 모습들은 좀 우리가 본받아서는 또 안 되는 모습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어른과의 그런 가정 안에서의 질서 안에서 할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는 그 아래에 많은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구들이 숟가락 들지 못하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탁 숟가락 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쭉 식사하고 동네에서 누가 어른이라도 누가 잘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어른이 그 자리에서 모르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아랫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훈계를 하고 또 아랫사람은 그 훈계에 대해서 기꺼이 순응하고 또 공경의 모습을 보이고 이런 사회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유근영 쌤이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뭐 아이들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불량하게 있고 막 하면 가서 이제 막 지도하는 이런 그런 채널인데 엄청나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현실이 70대 할아버지는 옆에서 담배꽁초 확 줍고 있고 그 담배꽁초 줍고 있는 옆에서 10대 아이들은 담배를 피면서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죠. 근데 이제 그 채널에 운영하는 친구가 덩치도 있고 또 이제 막 그런 쪽의 운동도 좀 했던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다니면서 불러갖고 너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어르신이 옆에서 이렇게 담배꽁초 줍고 하고 있는데 니네들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냐? 이렇게 막 훈계하고 또 지도하고 막 이런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고 또 특별히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회적 질서, 어떤 권위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늘 그렇게 계약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저 선생님은 계약직 선생님이야.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어제도 도대체 너희들은 그 얘기를 어디서 듣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정규직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온전한 생각 가운데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어제 문득 좀 듣긴 했거든요. 이 십계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명예들을 존중해주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동료 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권위들을 서로가 보장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 저 오시는 니네 반 담임하는 선생님 계약직이야. 뭐 한 1년 있다 가실 거야. 이런 이야기들. 누구 지금 빈자리가 있어서 잠깐 그냥 와서 일하시는 분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아이들은 그걸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저 선생님 어차피 곧 가시 선생님이야. 계약직 선생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이러한 사회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권위가 해체되고 정말 그렇게 인권이 강조되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인권이 정말 존중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뭐 그렇다고 인권 활동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들이 그처럼 추구했던 그 인권이 과연 오늘날 좀 존중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과거의 시대 가운데 오히려 권위들이 존중되고 자신 서로의 어떤 권리들이 보장되었던 모습들이 더 일견 또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며 윗사람을 부모와 같이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자녀와 같이 보호하는 일에 힘을 써왔음에도 현실 생활에서 장수와 번영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있어야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허락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 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은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전에 또 제가 또 현실의 암울함들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더욱 교회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위를 더 존중할 때 이러한 시대 가운데 더 빛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저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윗사람들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시하고 막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윗사람의 권위는 당연하고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도 너무나도 존중해주고 심지어는 아랫사람들까지도 너무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이 정말 어두운 시대일수록 권위의 해체의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더욱 밝게 빛나는 어떤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들 이것에 천착하며 살아가야 된다. 권위를 존중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동료의 권위를 아랫사람의 권위를 직장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들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응답되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또 그러한 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런 물질적이고 또 가시적인 은혜와 복도 또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또 교회 또 성도들이 다 되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상학교 장을 보러 갈 거고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은 또 교회 와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할 텐데 정말 진짜 유부초밥 좋아해요?
진짜 맛있는 정직유부라는 게 있어요. 오늘 맛을 보여줄게요. 이런 우리 친구들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또 다른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예전에 이제 신학교 교수님 따님이 제가 알기로 저보다 한 살 많은가 2살 많은가 아니다 좀 더 많은가 아주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소천했다고 이제 장례 소식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식장에 다녀올 텐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수님과 그 사모님 가정을 또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주영광교회라고 이제 저희 또 은사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선교부를 오랫동안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에 제가 알기로 가장 많이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성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교수님 딸이. 근데 언제부터 또 아팠는지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제가 그 주영광교회 이전 예배 때 갔을 때 그래서 그때도 못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때도 몸이 좀 좋지 않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먼저 또 이렇게 보낸 또 목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 성도가 또 섬기는 교회 안에서의 또 그 섬겼던 분량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또 이렇게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또 그 교회의 또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또 보내어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상심한 여러 교회 성도들 식구들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오늘 또 이제 뭐 현수막도 주문하고 또 여러 일정표도 주문하고 뭐 여러 가지 일상학교 관련된 준비들 차곡차곡 하나도 차근차근 또 이렇게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고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일상학교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첫 단계라서 우리가 뭐 엄청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을 또 나누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첫 또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더 깊이 있는 또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또 성경적인 내용들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2회, 3회, 4회 이어질수록 더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바르게 알고 성경적인 또 기독교적 세계관 가운데 또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 강세훈 성도님 가정 이제 계약을 어제 했어요? 네, 어제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이게 더 이렇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막 있어갖고 어제 막 분주하게 통화하시고 막 했었는데 그래도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0월달에 이사를 오시는데 잘 일들이 나머지까지 이사하시고 하는 일들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또 성도님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시간 다 세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신앙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하나님 말씀이 또 잘 또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또 잘 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